진짜니라. 아멘. 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인데 그 처음 앞부분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읽은 7절에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성경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서 거의 3년간 머무르면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진리를 전파할 때에 아마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가까운 골로새 사람으로서 에베소에 와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서 아마 교회를 개척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뿐만이 아니라 골로새 옆에 있는 히에라볼리 교회, 또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세 교회나 그 근방 인근 지역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아주 신실한 일꾼이라고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은 골로새에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일어났습니다. 에바브라가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와서 골로새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들은 사도 바울은 그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에 의해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골로새서에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핵심 가르침이 있습니다. 4절 5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네, 골로새 교회는 당시 다른 지역도 1세기에 마찬가지였지만 헬레니즘 영향을 받은 로마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였고요. 거기에는 헬레니즘은 이렇게 여러 종교와 여러 철학과 사상을 이렇게 혼합해 가지고 혼합주의 이런 경향이 아주 많았던 문명이 헬레니즘 문명인데, 이 그런 헬레니즘과 로마 역시 로마 제국이 많은 나라를 지배하고 그 나라들이 봉기 반역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섞는 혼합주의 그런 정책을 썼던 거죠. 그래서 이 골로새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의 남서부 지방인데 골로새가 있는 지역이 부르기아라는 지방입니다. 이 부르기아는 아주 오래된 지역인데 여기야말로 아주 온갖 철학과 어떤 사상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종교가 혼합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쾌락주의도 있고 금욕주의도 있고 회의주의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냉소주의도 있고 운명론, 숙명주의도 있고 또 물론 영지주의도 있고요. 또 신앙 종교도 키벨레라고 하는 그 부르기아 지방의 고유한 여신을 섬기는 여신은 각 지역마다 거의 다 있었죠. 그리고 미트라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종교가 변형돼서 이 부르기아 골로새 도시가 있는 부르기아 지방에 아주 그런 복잡한 그런 사상과 종교와 철학이 혼합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진리를 설명하거나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서 교인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와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많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의 보고를 듣고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과연 신앙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지 아니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불교적인 신앙생활, 유교적으로도 할 수 있고 샤머니즘적, 무속적인 신앙생활이나 혹은 미신적인 신앙생활, 혹은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 자아 성취를 위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저는 엉뚱한 것을 신앙으로 붙잡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과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죠. 신앙생활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배우고 또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제하고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다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그것 자체는 신앙은 아닙니다. 신앙이 바르거나 없더라도 얼마든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신앙이 바르면, 신앙이 옳으면 반드시 그 신앙생활은 올바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래서 신앙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은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죠. 자기가 좋아서 자기 만족으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 당시에도 그렇게 지금 복잡한 그런 사상과 복잡한 종교와 복잡한 철학 안에서 과연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제대로 알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거고 그렇게 또 배운 적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바울에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4절과 5절에서 너희의 믿음과 또 사랑, 그 다음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생활,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아주 너무 단순한, 너무 친근하기 때문에 단순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믿음과 소망, 사랑 이것은 세상에서도 다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이야기는 단어는 세상에서 쓰는 똑같은 단어지만 그 내용과 그 깊이는 완전히 세상의 개념과는 다른 그런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신앙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먼저 믿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또 어떤 사람은 뭐 교회를 믿는다. 교회를 믿는다는 말은 좀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건데 뭐를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인 표현이죠. 무엇을 믿는다는 건가요?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여러 가지 권면의 말, 진리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을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아주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와 관련된,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부분을 하나씩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서 13장 13절 이 말씀이 바로 믿음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믿음이 바로 세 가지 구성 요소, 세 가지 단계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관련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고 우리 목숨과도 바꿀 수 있고 우리가 가진 전 재산과도 바꿀 수 있는 은혜죠. 왜 은혜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어떤 내가 행한 어떤 나의 공로나 내 잘난 것이나 내 능력이나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죠. 2000년 전 저 이스라엘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믿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죠.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구세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첫 번째 수준, 첫 번째 요소는 바로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그 예수님이 나를 죽음에서 죄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라는 것이 믿어진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내 지성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믿음을 갖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로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받았고 영원히 하나님과 아름다운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삶을 우리는 얻은 것입니다. 은혜로, 무료로 얻은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냐 얘기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인간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다시 태어나서 갓난 아이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죠. 유치원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자기 부모를 100% 믿습니다. 집에 가면 엄마가 맛있는
밥을 해놨을 거라는 것을 의심하는 어린 아이는 없죠.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영원히 이 인생, 남은 인생을 살 동안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고 하는 믿음이 바로 두 번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의 모든 현재와 미래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가장 나에게 적합하게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사실 나 자신에 대해서 나 스스로도 제대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벽하게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내가 지금 좀 어려운 환경, 좀 일이 풀리지 않고 혹은 낙심이 되고 혹은 몸이 아프고 절망이 되고 소망이 안 보이는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형통하고 잘 될 때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러면 그 믿음이 없는 것 혹은 그 믿음이 약화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의 믿음입니다. 어떤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을 100% 신뢰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교통하심. 교통은 바로 교제하는 거죠. 펠로우십,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계속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교제. 왜 성령께서 우리와 교제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어린 아이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어린 아이 상태로 우리가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점점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어디까지 성장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그러려면 성령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도와주셔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 안에 있는 여전히 살아있는 죄성, 교만한 죄성, 거짓말하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게으르려고 하는 거, 욕심, 탐욕을 부리려고 하는 거,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 자기 중심적인 것, 이기적인 것, 이런 옛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이것이 점점 약화되고 새로운 성품, 바로 성령의 열매인 거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하고 선하고 충성하고 정성껏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절제하는 것. 이런 새로운 성품, 이것은 바로 성령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런 성품으로 점점 성장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교통하시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아무나 예수님이 자기의 구세주로 안 믿어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믿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되는 거죠.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그것이 믿어지는, 평생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어린 아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점점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이 믿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성자, 성부, 성령과 이렇게 관련된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많은 교회에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지금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르게 돼야지만 나머지 신앙 생활이 바르게 될 수 있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 금년 한 해에 얼마나 내가 성령과 교회 교제를 통해서 내 신앙이 성숙됐는지, 내가 잘 참는지, 화를 안 내는지, 남을 배려하는지,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지, 내가 성질을 죽였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더 성장하기를, 그리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내 생각대로 모든 일 처리를 하고 내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러면 그거는 믿음이 의심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